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박자를 놓쳤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바라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이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계신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약속 지키는 자이며 싸우는 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의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형통함을 위해 그리고 참된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은성 교우들 모두 나와 대청소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일 준비하는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배운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께는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면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아픈 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편하게 지내며 살기를 구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기를 구하며 늘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늘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 학교로 김현종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행하는 은성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로,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늘 충성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은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던, 또 함께 마음에 품고 늘 중보하던 이은주 비권사님, 암과 싸우고 계시다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주셔서 또 11시 조금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같이 보고 교회 앞에서 차 타고 가시는 거 병원 갔다 집에 가시는 길에 기도하고 보내드렸는데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보다 더 지금 몇 배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텐데 때로는 기도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노예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남편 된 장집사님 두 자녀 주께서 품어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크신 위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목장으로 또 늘 중보하시던 중보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위로하심 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은주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 영혼 주의 품에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 다 벗고 하나님 저 하늘에 하나님의 품에 놀랍게 평안함 누리며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집사님과 진혁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또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오후까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중보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던 이은주 권사님, 그동안 암과 싸우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주여 그 영혼 천국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통증도 없고 세상에 무거운 짐진 것도 없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평안과 위로와 안식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주여 주님은 뜻이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삶이 더 좋기에 그곳 가운데 불러가셨겠지요. 그러나 주여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쉬운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남편을 주님의 팔로 그 자녀들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함 주시고 늘 천국의 소망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중보기도 학교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오후에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학교 마치고 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위원장 회의 마치고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겠습니다. 5시에 출발. 그래서 집에 가셨다가 또 함께 하실 분들은 5시에 교회로 오시고 장례식장은 현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근처에 계시고 내일 화요일까지 계속 장례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누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과 함께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보기도학교 1강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중보기도가 먼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함께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먼저인데 그런데 중보 기도가 먼저다 이랬죠. 중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죄 지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의 위치는 때로는 결렬된 곳, 파진 곳, 까진 곳, 상처난 곳, 그것을 메꾸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요. 또 중보 기도자는 성벽 위에서 지키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보 기도자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구멍 난 곳을 메우는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구멍 난 곳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메우는 사람이죠. 성문에서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졸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지키는 사람, 영적 전쟁할 때 앞장서 싸우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맨날 도망치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환우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하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과, 여러분 받으신 교재 다 있으십니까? 교재 혹시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신 분 좀 앞에 교재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없으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볼펜도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18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 2강 18페이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능력이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권세가 있고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읽었는데 제가 그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었고 유대인들은 좋아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두 군사 틈에서 쇠사들에 매여 있고 여러 겹의 파수꾼이 옥문을 지키고 있다. 절망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에게 드리워져 있는 절망의 옥문을 열어 제친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아직도 예수님 이후에 핍박이 막 거세지고 있는 그때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좋아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가둔 옥을 겹겹이 지키고 있을 때 오늘 말씀 읽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습니까?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온 성도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이 이유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7절부터 베드로의 메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절망의 옥문을 열어 제친 것은 무엇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권세가 있고요, 그 기도, 하늘과 모든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보기도는 더욱더 권세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특징,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였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것도 중보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게, 이것도 우리의 중보기도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적인 기도. 자,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기를 보면요, 일단은 거기 보면 A에 나와 있죠. A, 징계의 권세 나와 있는데 거기 하나가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8장 15에서 18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8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잘못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 맞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그렇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러니까 교회는 징계의 권세가 있죠. 요즘에는 이 징계를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 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곳에 가면 이제 공동회의록이라고 할까요? 공동회의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직접 써놓은 거예요. 뭐 김씨 누구는 몇 월 몇 일 며칠에 뭐 노름을 하여서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므로 교회에서 그를 징계하여 3개월 동안 수찬 정지를 한다. 그리고 뭐 아무개 박 씨는 뭐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걸로 또 김 씨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뭐 2개월 동안 수찬 정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동의회록에 써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의 행실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를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 그렇게 징계하면 요즘에는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안 나가고 말지. 그거 그렇게 창피하게 망신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과 동시에 사실은 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교회가 정말로 거룩과 순결을 이루니까요. 사실 그 일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 그러면 돼?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말씀의 권위를 잃는 거죠. 이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 권세가 사라지고 또 강단의 권세가 사라지고 성도의 권세가 사라지고 교회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요. 그 권세는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징계해야 될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 교회는 좋게 말할 때 다 듣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다음 교회는 징계의 권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의 권세가 있냐면 합심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아까 마태복음 찾았죠?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의 의미라는 것은 함께 모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꼭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페이지를 가면 C, 중보기도는 그래서 성도 개인을 위한 교회적인 권세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능력이 생겼죠.
교회는 기도의 권세가 있고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중보할 때 이 능력을, 권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꼭 있어야 돼요. 꼭. 자, 그리고 중보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1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결정된 승부라고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그때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모세가 손 들어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오면 힘들어서 지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한창 싸우고 있어요. 이 전쟁터가 아니라 저 높은 곳,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곳. 지금 적군을 봐야 되니까 싸우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싸우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거죠. 근데 앞에 적군을 보면서 싸우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승부는 어디서 결정나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당신이 기도한 후에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기도는 승리의 강타를 날리는 것이며 봉사는 단지 그 결과를 모으는 것이다.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요, 또 사업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정말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신앙의 승부는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부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승부도 골방에서, 또 교회의 영적 승리도 공동체적인 기도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른 교회들도 다 비교하면서 요즘에 한국 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다시 보내주시고 또 잃었던 신앙들 하나하나 되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빨리 다른 교회들보다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3년 동안에 현장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 예배와 삶의 모든 모습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준비됐으니까 이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또 그동안 지나간 시간 같았지만 그동안에 이미 승부가 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결정하신 거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오후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없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금요 기도회, 이런 금요 기도회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언제 시작하지? 이러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뭘 언제 시작해요? 금요일 날 시작하면 되죠.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날 하지 뭐 목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하겠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해야 되지? 그러면서 안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그 앞서 권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들부터 그 자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이미 안 하는 걸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기도가 회복되면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오후 예배, 뭐 찬양 예배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결정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자, 중보기도를 통한 승리가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모세가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죠. 모세가 팔이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이길 때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냐면요, 18세기라고 하면 1700 몇 년도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때예요. 그때에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의 교인들이 모라비아 교도들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아 교인들이요, 100년이 넘게 중보의 기도에 그 사역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있냐면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이때로부터 사실은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제일 처음 선교의 역사들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선교 역사를 찾아가면 그 시초 태초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구나.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성막을 만들면서 그 성막 안에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등잔에 불이 계속 켜져 있게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에 그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것은 뭐가 켜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 시대는 변했잖아 그러면서 LED 켜놓고 간다고 그게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꺼지지 않을 때에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역을 붙들어야 되고, 중보기도 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승부고, 중보기도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자, 2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두 번째, 마음에 무엇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평강이. 이 평안이 평안함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육신의 예감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조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11시 조금 넘어서 이은주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장 집사님하고도 통화하고 오후에 계속 조금 저도 디프레스드 돼 있었어요. 약간 침울해서 있었는데, 이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사실은 금요일 밤까지도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천국에 편하게 다 벗고 있는 모든 짐을 벗는 그러한 모습들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은 있구나, 뜻은 있구나, 그러한 생각들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늘 분별해야 되지만, 믿음의 생각들로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러한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보면요, 중보기도는 아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중보기도는 전략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실이 이제 사실 공간이 많이 없어서 본당 2층에 우리가 평일 잠옷실에 커튼을 쳐서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에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테이블이 있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저기 필경대 헌금봉투 앞에 있는 3개의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과 파란색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요, 그 우체통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기도실에 올려보냅니다. 또는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 주시면 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기도실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될 때도 있고 또 더디게 응답될 때도 있죠. 빨리 응답될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의 감사의 제목들을 노란 카드에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됐구나. 그렇게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고, 또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그것을 더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A4 용지 4페이지 정도로 된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네 번째는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중간에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써 있는 그러한 기도 카드를 매주 단위로 저희가 바꿔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 제목, 그 용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매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주 각 파트별로 한 10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주르륵 읽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온 교회 사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공동체가 베드로 하나 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시급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 전략이 생기고 전술이 생기고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싸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중보 기도 제목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시급하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교회, 교구, 교역사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중보기도 제목에 이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기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보기도는 효율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나 한번 보면요, 1번은 좋은 상을 얻는다.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 첫 번째는 좋은 상을 얻는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무엇을?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과 도전을 받는다.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축복을 받는다. 두 사람이 함께 따뜻하게 서로 축복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승리를 지킨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승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중보기도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균과 싸우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 악한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권세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로 이길 수 있는가?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위치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 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1번 A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보좌의 우편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편은 동등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우편 보좌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보좌의 좌정을 딱 하면 그때서부터 왕의 회의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로새서를 보면요,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무장 해제시키셨다. 모든 걸 다 꺾으셨죠. 사망의 권세까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사단의 모든 일을 꺾으신 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신 분, 그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어느 위치인가? 넘겨보겠습니다. 22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 기도하고 파생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의 권세를 주셨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권세? 바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신다. 자, 그럼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마귀의 일들, 사탄의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도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어요. 은과 금 내게 얻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다윗이 그랬지요. 골리앗과 싸울 때 창과 칼이 없어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을 때 모든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를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검.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모두가 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건데요. 그런데 말씀만은 성령의 검이에요. 진리, 믿음, 기도 다 방패고 호심경이고 투구고
다 이렇게 우리를 감싸는 거지만, 그럼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때 방어구만 가지고는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싸울 수 있는 건 뭐 하나가 있냐면 바로 말씀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깨끗해 하죠.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도 많이 부르세요. 보혈 찬송. 특별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없을 때, 그런 때 예수님의 보혈 찬송들을 많이 부르면요, 그 보혈 찬송이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찬양들도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우리의 입술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허황되고 망령되고 또 허탄한 말들을 하면 영적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말, 진실될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일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 모든 믿음의 싸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 다 쫓아낼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전략. 영적 전쟁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겼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싸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 또 그 이름의 권세와 말씀과 보혈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써먹을 수 있느냐. 자,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읽었는데요,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신앙 고백 얘기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 세 개 중에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1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매야 될까요? 베드로가 결박당했어요. 그렇죠? 남들이 내게 띠를 띠고 다닐 것이다. 이게 매인 거죠.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잡아야 될 것, 결박해야 될 것, 묶어야 될 것, 이걸 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매야 될 것은 모든 죄, 어두움, 또 모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매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것을 땅에서 뭘로 매겠어요, 진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하늘에서 매여야지 우리의 삶에도 매이는 게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먼저 매야지 그게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뭘로 매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기도로밖에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악한 일의 권세들은 이 땅에서 맬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걸로 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 기도와 그 영적인 권세로 이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대로 그것을 다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게 꽝꽝 묶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뭐가 풀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가 풀리고
믿음이 풀리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다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푼다? 땅에서 풀어야지만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것도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서 땅에서 묶으면 묶어줄게, 땅에서 풀면 풀어줄게. 그럼 이 천국의 열쇠가 뭐겠습니까? 기도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통한 천국의 열쇠 주셨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맬 걸 잘 매고 풀 걸 잘 풀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지 그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거는 매야 되는 건데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응답이 없죠. 이거는 풀어야 될 건데 매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들, 우리 마음의 교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묶어야 됩니까? 안 묶어야 됩니까? 묶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정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묶어야 될 것을 묶지 못하니까 그 기도는 능력이 없겠죠. 대신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풀어야 되는 것, 믿음의 일, 사랑의 일, 신앙의 일, 기도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푸는 것들을 자꾸만 마음속에 때로는 마음 상하여 닫아놓고 기도하지 않고 꽁꽁 묶어놔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풀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맬 걸 매고 풀 걸 푸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좋은 말 할 때 듣자 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맬 건 매고 풀 건 풀고 이 두 개를 헷갈리지 말자. 그렇죠. 자, 그다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가? 25페이지.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그랬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괄호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아합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열매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적의 응답을 낳는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엘리야가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가능할 것일까? 결코 아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물론 있지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사람 우리랑 뭐 다르게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겼지만 기도가 많은 거예요. 기도가 많이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백수가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뭐라고요? 질문이 이상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만큼 무릎 꿇려 하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우리랑 다른 게 아니다. 뭐 엘리야는 팔이 2개고 우리는 팔이 하다고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는 48시간 우리는 24시간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럼 다만 하늘의 문이 열린 능력은 뭐예요? 기도가 있었던 거죠. 기도. 뭐 엘리야만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하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26페이지 우리는 엘리야의 삶에서 4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따라 기도했습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아까 말씀이 성령에 검된다 그랬잖아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사실 기도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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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지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점쟁입니까?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근데 엘리야는 말씀 따라 기도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그냥 비 주세요. 비가 필요하니까 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걸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면서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럼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귀찮아서 때로는 알았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그럽니다. 아빠가 사준다 그랬잖아. 아빠 말했어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어라도 그걸 사줘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엎드렸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서 이제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가를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성인이 무릎 꿇고 자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기도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그만큼 그 기도 앞에 자기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발레 선수들의 발 보면 다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무릎에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겼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의 관절과 허리가 그렇게 구부러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매일의 삶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한 결과겠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모습들과 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한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겸손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자, 27페이지 보면 제가 그 괄호 2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해놓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기도와 삶이 다른 거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서 어렵겠는데 야 빨리 전화해서 저거 좀 다른 것 좀 알아봐. 기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도행전 12장 아까 읽었지만 교회가 좀 그랬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거든요.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랬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기도는 기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8페이지 마지막.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한 줄로 믿어야 된다? 들으신 줄로 믿어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슬픈 자라 그랬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슬픈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마다 날마다 이야기하세요. 저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저 혼자도 얘기하고 또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10년 후의 일들도 이야기하고 20년 후의 일들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은성교회 오기 전까지는 담임 목사 될 거야, 담임 목사 될 거야, 담임 목사 될 거야 기도하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식구들이요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제가 4년 심무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중보기도 팀이 목사님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다 1년 동안 기도해 주는데 저한테도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첫날 기도의 제목을 담임 목사가 빨리 돼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네.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나갈 생각을 하냐. 그래서 난 열심히 할 거다. 근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쓰시는 곳에 이렇게 세움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다. 그래서 그때 중보기도 팀장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목사님 올 때부터 그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시면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일단 강의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가 먼저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이어서 그 삶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 절망의 베드로 일으키고 옥문을 열게 한 능력은 바로 중보기도, 교회의 기도에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권세의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편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엘리야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와 기도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역은 핑계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넌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적어요? 자, 손 내려 보십시오. 그럼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안 하겠다. 손 들어 보세요. 김지영 목사님, 다 사진 찍으세요 오늘. 얼굴 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1년 동안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 내년도 3월 달까지 할 거예요.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또 중보기도 학교를 할 거고, 그러면서 5월부터 해서 이제 일주일에 1시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카드 붙잡고 또 4페이지 기도 제목, 나라, 교회, 가정,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환우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자녀들 입시 때는 입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 뒤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다 보시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 있죠.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은성교회 등록교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여기 분명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헌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치는 게 되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 사역. 그래서요 2번 3번은 나중에 읽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며 2023년 오늘 며칠일까요? 4월 23일 성명 자기 이름 쓰십시오 거기에. 네. 볼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볼펜 없. 김지영 목사님 빨리 사진 찍고요. 예배 끝나면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름 왼쪽에 거기 네모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요? 아니, 저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자, 이름 옆에 그 네모칸이 많이 있는데요. 예, 여기 맞아요. 여기다는 일주일에 무슨 요일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만 적어서 시간도 적으세요. 시간은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으시면 그거를 정리해서 저희가 표에 넣고 중보기도자들 개별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찢으세요. 그래서 이걸 내신 분만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내신 분만. 그래서 이쪽 문으로 오늘 나가실 수 없고요. 다 가운데로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 사역, 또 헌신의 귀한 사역, 꼭 참여하셔야 돼요. 꼭. 네. 그래서 진짜 적으셔요. 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진짜 적으셔야 돼요. 네. 진짜서 우리 나가실 때 전효준 전도사님과 김기영 목사님에게 꼭 제출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요일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때에 어디에 있든지 집이든 아니면 회사든 가게든 거기서 하세요. 기도.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나는 이 시간에 교회에서 못하고 집에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중보기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교회 홈페이지에만 가면 중보기도실과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회사에서 내가 기도하기 힘들다. 그럼 잠깐 뭐 차에 주차장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혼자 있는 공간에 가든지 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럼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중보기도 용사, 중보기도 용사가 뭐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가 먼저다. 중보기도가 능력이다.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능력 있는 이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 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살린 기도,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 사역에 함께 하기로 마음속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여 이것이 온전히 억지나 부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귀한 사역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상급 또 서로 돕는 도전과 도움이 있게 서로의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시간까지 애쓰며 수고한 모든 종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쓰신 서약서는 나가실 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자가 되시라는 거고요. 혹시 교회에 못 나오셔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끝난 이후에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임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은주 권사님 위로 예배는 5시 출발하겠습니다. 5시. 그래서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로, 또 현대병원으로 오실 분들은 현대병원으로 오셔서 장례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중보기도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모든 기도의 자리와 살아가는 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주의 품에 안아주신 우리 이은주 권사님과 또 남겨진 모든 유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여기 바구니 같은 거 없어요? 네. 나가실 때 우리 중보기도 시간 신청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